좋습니다. 어디 갔지? 믿음이 어디 갔지? 믿음이 여기 있구나. 성경책에 여기 다 믿음이 들어있구나. 오늘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 4장 저는 이제 35, 36, 37, 38, 39, 40, 41,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이제 마음에 조금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 자, 이때는 저녁이거든요. 제가 또 안 나오네. 자, 저녁인데 저녁 끝날 때쯤에는 이제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자야 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위에서 이제 우리가 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비유로 또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알아듣는 제자들에게는, 그나마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이런 뜻이다 라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귀 없는 자들이 있어요. 들을 게 없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때 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보면 또 사역의 연장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간 게 아니라 다른 배들도 함께 갔어요. 근데 우리 항상 인생이 좀 풍요롭고 또 행복하고 뭐 기쁨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함께 있던 사람, 다른 배들도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찼다고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게 되죠. 근데 제자들이 그것이 무서운 거야. 이렇게 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많이 불고 하는데 우리 이러다 죽겠다. 정말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 큰 광풍의 시속이 어느 정도였냐면 총 이제 120km,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밀려오는 거예요. 시속. 우리가 자동차로 120km로 달려가면 그래도 빠르잖아요. 근데 바람이 나에게 탁 치고 있고, 그리고 물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 이거 좀 있으면 배가 잠길 것 같아. 그럼 무서워 안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가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이러다 우리 죽게 됐어요. 우리 좀 돌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제자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만 정말 이렇게 신성이 가득한 분일까? 라는 것을 조금 의심하는 그런 멘트를 좀 날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전에, 우리 그 전에 말씀을 보면은 기적과 이사, 그리고 이적,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하셨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살려달라고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상태였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피곤하다, 그리고 힘들다, 지치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쳐서 잠들고 계셨다라는 건데, 이때 검색을 해보니까 이 고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뭐 휴대용, 자, 여기 한번 지어볼까요? 휴대용 베개, 뭐 방석, 이렇게 뭐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배의 끄트머리, 배가 아주 잘 그리죠. 배 여기 저기 날카롭게 이게 앞에야. 그러면은 요 끄트머리 정도의 구석진 곳에 이 나무가 살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아무튼 이런 부분에 베개를 그냥 주무신 거죠. 뭐 베개가 뭐 딱히 뭐 필요하겠습니까?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딱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에게 이야기하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야 잠잠해라, 고요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야, 이제까지 내가 많은 것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는데 야, 어떻게 너는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냐? 라면서 꾸짖으세요. 심하게 질책, 또 좋게 말하면 또 훈계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실수했을 때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심하게 뭐라고 혼을 내셨습니다. 어떻게? 야, 너희들은 어떻게 믿음이 없냐? 정신 차려라. 믿음이 없냐?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근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놀라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가는 제자들의 그런 단점,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을 좀 숨길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이걸 뭐냐면 반면 교사를 삼은 거지. 반면 교사를 삼아서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혼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 초반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들이 엄청 많았어요. 심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이 읽을 대상자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심어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버티고 또 이제 힘내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것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죠. 염려 혹은 걱정, 근심, 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단어들을 좀 자세하게 풀어보면은 믿음이 없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지워버리죠. 필요 없는 것들. 우리 아브라함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로마서 4장 제가 또 적어줄게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을 딱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 정말 깜깜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는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무엇을 구해야 되고 찾고 두드려야 될까요? 바로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찾고 또 믿음을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믿음에 대해서 찾아봤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